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 말씀 제목은 사람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 제목 사람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우상들은 그리스와 헬라, 로마에서 나름 신으로 대우받았죠. 그런데 이 신들을 살펴보면 여간 쪼잔합니다. 성격이 일반 사람보다 못하고 자비로움이 없어요. 제물을 바치는 걸 까먹었다고 저주와 재앙을 내립니다. 자신의 일을 방해했다고 소위 저승으로 보내버리죠. 그 신들은 자연을 대변합니다. 또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귀족들을 위한 신인지도 모르죠. 어찌하든 변덕스럽고 가혹하여 사람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죽음과 형벌만 있죠. 그들은 인간을 잘 돕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져주는 일은 결코 없지요. 오로지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거나 이용합니다. 자신들이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뽐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또 지은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죽여버리지도 않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보다는 져주시는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져주시면서까지 구원코자 하신 것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자신이 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인간에게 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기꺼이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시고 강하신 분인지 압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에 강한 모든 걸 지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하여 울고 불고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마음이 참 약한 분이세요. 언제나 져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마하나임을 지나가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위한 특별 선물을 준비했죠.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에물을 택하니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은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마리에 전나는 약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마리 등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고 종들이 이끌고 에서에게 가게 했어요. 에서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종의 수는 적어도 9명, 많으면 18명 이상이었을 것이에요. 에서에게 주는 가축들의 수는 580마리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축을 선물로 주어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가축들을 골라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들을 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야곱은 각대의 거리를 띄엄띄엄 벌려 에서의 눈에 더욱 크고 많은 수로 보이게 했습니다. 에서가 이 짐승들이 누구 거냐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보낸 에물을 에서가 보고 마음의 감정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런 후에 에서를 만나면 자신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에서는 후에 이 떼들을 보고 마음이 약간 풀린 것 같아요. 엄청난 짐승 떼를 선물로 받은 적이 없던 그는 마음이 아주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환심을 사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가축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힌 건 아니에요. 에서의 분노는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야곱의 준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 하나님도 야곱을 돌 준비를 하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번에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짐승들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자식들도 에서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자신만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았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요단강 반대편에 남았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붙잡고 자신을 도와주시라고 애원했어요. 야곱의 애원은 거의 씨름과 같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씨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피땀 흘리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렇듯이 야곱도 씨름하는 기도를 했지요. 아마 그는 애절한 소리와 눈물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이 사람이 천사 정도는 되는 줄 알았죠. 그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 씨름, 이 기도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자신이 살기 때문이죠. 애절함과 강구는 거의 씨름 선수와 같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오신 하나님과 씨름하듯 한 것이죠. 어떻게 씨름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분을 만나고 보니 굉장한 분이구나 알게 되었죠. 천사객견이 생각하던 데서 이분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욱 그분을 붙잡고 도와주시라며 바짓가랑이 붙잡는 마음의 결사적인 기도 씨름을 했습니다. 그의 그런 기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으로 오셨어도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사람에게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야곱의 기도 씨름을 대하고 내가 너에게 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끈덕지게 잠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 기도를 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져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냥 져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분은 야곱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치셨습니다. 오늘날 군인들이 칼을 차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도뼈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엉덩이 아랫뼈를 맞은 야곱은 그 뼈가 탈골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어때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을 에서에게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밤새 야곱과 기도 씨름을 하던 하나님은 날이 밝아오려 하자 이제 어때요?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거의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어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에색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로 붙잡고 매달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에 어울리는 이름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름의 뜻을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는 의미죠.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하나님도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에게 이겼다 하신 건 사람에게 져주신 것이죠. 져주시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겼다 말씀한 이는 야곱이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람처럼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잠시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도 자신처럼 어떤 이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홀로 전능하신 분이다 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 자체가 그분보다 강한 이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이름을 가진 자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감히 이길 수 없는 분을 이겼다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확신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곳을 브니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져주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도우시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보낸 엄청난 가축성물 580마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발을 절 수밖에 없었어요. 해가 막 떠오릅니다. 일출 광경 속에 에서의 눈에 멀리 야곱의 모습이 보이겠죠. 에서는 아직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런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다리를 절면서 왠지 너무 처량한 모습이에요. 밤새 씨름한 데다 얼마나 지치고 힘이 다 빠졌겠어요. 그런 모습을 멀리서 보는 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가 저런 불쌍한 동생을 죽여야 할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많은 짐승을 선물로 준 동생인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에서가 야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의 매우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은 멋진 감독이 되셔서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를 지우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에게 져주신 것이죠. 대신 야곱은 환도뼈를 다쳤습니다. 그는 교만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덕분에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존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과 인간과 만물의 주이시죠. 이분을 이길 자 하늘과 땅, 바닷속에도 없습니다. 우주에도 없지요. 가장 강한 분, 절대 적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강한 분이 우리의 억지로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면서 힘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들은 힘 자랑하지요. 약한 자들이 혹은 누군가에 하나님은 어때요? 도리어 져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의 사랑에 끔뻑 죽지요. 이분 앞에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런 강압이 없이 자원하여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우리에게 마음이 참 약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시원케 하시고 따뜻게 하시죠. 평안함과 기쁨도 주십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상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 많은 신화에 나오는 그들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져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무로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고 또는 죽여버립니다. 인간에게 절대로
져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제물로 바치게 하죠.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합니다.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씨름에 거의 져주시죠.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위해 눈물도 흘리십니다. 마음 아파하시죠. 그럼 우리를 위해 구원도 준비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져주셨습니다. 야곱한테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져주셨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또한 예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져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힘이 없거나 이길 수가 없어서 져주시는 게 아니지요. 사람의 환도뼈를 쉽게 탈골시키는 분이 사람에게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힘센 인간도 훅 차가지고 순식간에 됩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어린 자식에게 져준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걸 보았습니다. 어린 자녀보다 힘이 없어서 부모가 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강해도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는 약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약자가 되셔서 져주십니다. 사랑하면 자신이 가진 강한 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져주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들면서 웃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죠.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벌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사람들을 위해 죽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그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가렸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무언가 주시라고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사랑만 달라고 졸라야 할까요? 이것은 너무 어린아이 태도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조금은 크고 있고 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조건 없이 져주신 분에게 갚아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져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가 아닐까요? 또 모든 걸 우리 뜻대로 하며 하나님을 이기려는 야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조금이라도 믿음에서 성장했다면 하나님께 져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뜻만 이해하지 말고 무한정 조건 없이 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해보십시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퍼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져주심의 가장 큰 표본이시죠. 주님께 많이 받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이미 많이 져주셨어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을 져드리십시오. 우리의 욕구를 져드리십시오. 우리의 뜻을 져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져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버시라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져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우기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내드리는 저드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져주시고 감사할 것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달라고만 할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분께 져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리어 더욱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아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져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도 저드리고 감사도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 주십시오.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도 주세요. 회사에서 진급이 많이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천국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뭘 더 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조금이나 보답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